장 18절로 27절까지입니다.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운운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 너무 딸리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른바 부활의 논쟁인데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부활이 없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인가 하면 당시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사독,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주로 헤롯 당 그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굉장히 현세주의적인, 그러니까 내세,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부활, 천사 이런 것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것만 믿었다는 이야기죠. 현세적인 것.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두개파와 정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른바 분리주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율법주의고 이들은 전부 다 내세, 즉 영생을 다 믿고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 율법주의자이지만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믿기 때문에 그래도 당시에는 이 바리새파는 혈통을, 사두개파는 그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만이 사두개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을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중심을 사는 것을 주장을 하고 부활, 천국 뭐 이런 걸 다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임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에게는 인기가 많았고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존경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두개파가 왜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현세주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현세주의적인 사두개파와 같은 그 신앙인들은 현실적인 신앙인들이죠.
그러니 부활, 영생,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큰 관심 없습니다.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떻게 내가 당장에 병이라도 좀 고침받고, 교회 다니면서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그러족합니다. 부활, 영생, 별 관심 없습니다. 그게 현세주의, 그게 사도백파가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신앙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가 없죠. 현세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요, 사두개파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 현세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으로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 이게 주 목표인데, 아니 내 생각이 그런 영적인 것 자체 인정을 안 해. 부활 같은 거 별 관심이 없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내가 세상을 성공하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내세적인 것은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보아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관심이 없으니 듣질 못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그래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현세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고요, 영적인 말씀으로 못 듣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있는데 그 비밀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뭐 겉질 일만 알고 그렇게 그냥 세속화되어진 현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 사두개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에게 나와서 이들이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일곱 형제에 대한 어떤 예를 들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일곱 형제가 있습니다. 그 모세는 말하기를, 만약에 결혼하고 내가 남자가 형제 중에서 그 형이 위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해서 후사를 이어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계대 결혼법 이겁니다. 정상적인 방식에 오늘날에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상적 율법으로도 허용한 내용,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맞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또 살았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그 똑같은 형수를 이렇게 취해서 아내로 삽니다. 그러다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식이 없이 죽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온 거예요. 그 일곱째가 그 형수하고 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을 맞이했으면 이제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일곱 형제가 다 취했으니,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이게 이치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계대 결혼법이 율법이 허락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신 것인데 대체 누구하고 결혼하고 누구 안 해야 됩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현세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부활은 현세적인 부활이 아니라 한 번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세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사로를 한 예를 든다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살리셨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안 죽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나사로 그 위에 죽었습니다. 부활했지만 죽었다는 거죠. 부활했지만.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세적인 부활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도 또 얼마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육적인, 현세적인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의 부활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못 믿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지금 사도계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 번 죽었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을 맞이하고 살았어? 다시 한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어. 그런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살게 해주려고 육신으로. 그러려면 몰라 죽어요 그냥. 그래 이런 현세적인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 이런 영생 내세를 안 믿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을 부인하고 싶은 거야. 부활은. 자기들 보기 성경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본질적인 영생의 부활은 믿지를 못하겠고 그러니 이제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좋은 어떤 예약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다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 갔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죠. 이건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영생의 부활 이런 게 전혀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25절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24절 25절 봅니다. 같이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이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그 말이죠. 성경도.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다시 살려줄 것이다. 부활시켜줄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성경도 모르는 것더라고 이야기죠. 성경이가 부활을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성경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모른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만한 능력이 없겠느냐는 거죠. 아니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인데 진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없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것들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현세적인 것, 지들이 믿을 수 있는, 지들 생각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죠.
그리고 시각 자체가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세적인 신앙입니다. 사도계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이런 거 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현세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은들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영적인 일들을 뭔 말인지는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게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순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책망이죠. 너희가 하나님 믿는,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오늘 같은 목회자라고? 성경을 모르는 게 목사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 목사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 아니, 목사가 성경을 모르고 그게 목사입니까, 진짜? 목사 아니죠, 그것은 내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죠. 무엇이 부활인지. 25절에 나오죠.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죠. 천사들. 그러니까 장가까지 하고 씹지까지 한단 말은 부활하면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남녀 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천사들과 같다. 천사가 성이 없거든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뭐 천사가 여자 천사도 나오고 남자 천사 아니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성경에는 천사가 남자 여자 없습니다. 중성 이렇다니 성이 없어요. 성. 이와 같이 우리들도 부활하면 그런 거룩한 몸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한 거죠.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온 것이 또 이제 누가복음 2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36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앞에 나오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2장은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는 그 성이 없다. 부활하게 되면 거룩한 몸을 받는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너희가 생각하처럼 부활하다 다시 죽고 그러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계파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6절, 27절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크게 오해했다. 내가 크게 이 부활을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지금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모세 시대 사람입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 모세에게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산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산 자로. 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같이 그런 부활, 영생 믿지 못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이죠. 사두개인같이 예수님 믿으면서 부활도 못 믿고 영생도 믿지 않고 세속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믿으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죄 재림 정말 중요한 이런 영원한 것을 믿지 않는데 내가 그런 자의 하나님 아니다. 나는 너희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어차피 죽어서 너희도 없어질 자들 아니냐. 내가 너희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산 자.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크게. 이 오해하였도다 해서 오해란 말이 참 그 성경의 본뜻이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될 말뜻입니다. 오해란 말은 플라나데스라는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본뜻은 자기 멋대로 다닌다 이 뜻입니다. 내 멋대로. 꼭 어떤 짐승이 망아지들이 그냥 놓고 풀어놓으면 놓겠다 풀어놓으면 지 마음대로 막 걸어다니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플라나데스. 오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그 말은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는구나. 부활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성경도 모른다 그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아,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은 믿어야지.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현세적으로.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기준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만든 믿음. 그게 자기 멋대로 믿는 믿음이죠. 그게 우리나라에 참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때는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오해 잘못된 해석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천번제 한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일천번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라면 일천날 약 3년 이상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걸 일천번제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일천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본뜻은 1,000마리 희생을 드리는 거죠.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을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루에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왕이. 그렇지. 성막이 작으니까 성전이 작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기본 산당으로 그래서 간 거예요. 왜 한꺼번에 많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1,000마리 희생을 말하는 것이지 1,000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0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심지어 잘못된 어떤 이걸 오해하는 목사는 그렇게 또 설교를 하고, 아니 뭐 일천날 기도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해석,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1000번을 뭐 솔로몬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000마리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생을. 이게 강조점이 있는데 1000 횟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사야서 58장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부분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그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대표적인 그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58장 6절 한번 띄워보세요. 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느냐.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나를 자유케 해주고 나의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믿고 뭐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쭉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려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가 있으면 도와줘서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내가 그런 금식을 기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반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되 네가 먼저 하나님 올바른 행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선을 행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 기뻐하는 금식 받지. 너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금식한다고 안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의 본뜻인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 그래 막 그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금식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면 나의 결박이 풀어질 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잘못 행하고 없는 거 회개부터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 없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이사야 58에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내가 너를 앞뒤에 호위하겠다. 이런 말씀들 뒤에 가서 약속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금식을 기뻐하게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금식이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는 금식이 내가 이렇게 하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주는 축복이냐.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무조건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배짓고 외치면은 뭐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아니 먼저 하나님 기뻐 받은 금식은요. 금식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혹시 내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했던가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뭐라고 너희 형제와 원망을 들을 만한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런 게 제가 대표적인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말해서 참 많습니다. 많아요. 저는 항상 이런 말씀 전하면서 뭘 강조한가 하면 열심히 믿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우리 순복음같이 열심히 믿는 신앙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올바르게 믿는 거.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없이 열심히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일으켜버려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지 멋대로 말씀을 부어 자기 번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느냐,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야 되느냐,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냐? 올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바르게 알고가 문제죠. 바르게 알고 그 다음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이 잘못되어지면요, 이미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잘못돼버려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을 오해하면, 어떤 말씀들 부활 같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아주 부활입니다. 한시적인 부활입니다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세적인 부활, 현실적인,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는 현세적인 그런 부활. 그러니까 주님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하다가 죽으면 그게 영원히 산 자가 아니잖아요. 산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자의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영생하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영생하는 그런 영생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그 이야기 하신 거다. 그리고 이 부활을 오해하게 되면 육체 부활과 재림을 기롱하고 부인하게 되죠. 왜? 육체 부활,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 재림, 이런 말 못 믿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만약 그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죠.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믿고 나름대로 믿음 지키면서 시련을 하고 고난당하는데 의미가 없죠. 그런 영생과 부활이 없다면 굳이 뭐 이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 수단으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좀 살면 되지. 요요뭐 피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굳이 뭐 믿음 지키겠다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전한 복음도 김윤선 목사 하는 일 헛짓거리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부활 영생 없으면 뭐 교회 필요 없죠. 뭐 이게 필요 있습니까? 의미 없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굳이 뭐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하나 실 하나 쇼핑하듯이 하나 아무 실 하나 마음맞이 실 하나 믿어보고 믿든지 말든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부활을 오해하게 되면 앞에 말씀 나왔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이지를 아니로다. 이 말씀도 다시 해보세요.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있다. 뭘 기록하느냐? 주님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부인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재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것은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이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뭐가 같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부활을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아니, 어떻게 승천하신 주님께 재림한 거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못 믿죠. 더 어려운 거죠. 사실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 안 믿으면 하나님은 안 믿는 거니까. 안 믿는 거죠. 다른 거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육체의 부활과 재림을 기록하고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점점 그럽니다. 부활과 같은 거 안 믿으려고 주의 재림도 뭐 영적 재림이니 뭐니 뭐 육체 재림이 없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서. 성경의 예언대로 나옵니다. 육체 부활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앞에 보세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 믿지 못하고 지금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진짜 맞냐 귀신이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먹을 것 있냐?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고 앞에서 드시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드신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지금 너희가 부활의 나의 모습 봤는데 이것이 귀신의 영적인 형체가 아니라 육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드신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게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게 환상을 보시는 거냐 꿈이냐 생시냐 이러고 있을 때 먹을 거 있냐 배고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드시는 거죠. 음식을. 뭘 위해서? 육체가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뿐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또 합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나타나셨다고?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어.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주님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그러니까 주님께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육체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이와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져보라고 했잖아.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보기는 500의 형제에게 500명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주의 부활의 모습, 승천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이런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곳곳에 뭘 이야기해? 육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육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재림하신 것도 부인하고, 이게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가지고 승천하셨고,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이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로 오신 것을 다 부인해버려요. 부인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부활 부인하고 다 부인합니다. 육체 재림의 증거도 있죠. 육체로 몸을 가지고 저에게 재림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나온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500의 형제가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승천하시는데 어떤 몸으로 승천하신 것을 봤습니까? 몸이 부활하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주님, 그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의 보는 눈 그 앞에서 승천하신 거다. 그때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육체 몸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가 뭡니까? 육체 몸 가지고 지금 승천하신 거다. 가지고 승천하잖아. 이 땅에 예수님 육체가 있습니까? 없죠. 육체 몸 가지고 승천하신 거죠. 부활의 몸 가지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과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는 찌를 날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영적 재림이라면 눈에 보입니까? 영적 재림은 안 보여요. 영의 재림.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찌른 자들. 이 찌른 자들은 누구를 말하나? 로마 군사들 말하죠. 그러면 수천 년에 죽은 자들. 그런 자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육체, 우리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이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죠. 어쨌든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육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예수를 믿을 때 분명하게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런다고 해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33년간 사셨습니다. 그 33년간은 이 땅에 사시고 함께 먹고 자고 자라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피와 뼈를 가지시고 자라나시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피와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 예수께서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입니다. 또한 그 육체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핵심은 다 육체죠. 육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똑같은 그 육체 거룩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거룩한 몸이죠. 거룩한 그 몸을 가지시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핵심이죠. 예수께서 육체, 몸을 가지셨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 의하면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했다. 영적으로 임했으니까 이만희 같은 것들이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으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면 지가 예수죠. 영적으로 임했으니까. 예수의 결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누구든 이단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다. 내가 뭐 보혜사다. 영지주의가 다 그렇게 돼요. 이단들은 중심에가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게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고 영생이고 재림입니다. 이것 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믿을 때 생각대로 믿지 마십시오. 말에 들리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항상 이런 모든 말씀들을 성경대로 믿을 때 비로소 그때 그 믿음에 대해서 보시고 하나님께 그런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가복음 12장